우리 초등부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찬양, 그 다음 주에는 영유아부 교사들이 찬양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초등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영유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진 지 오래됐지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저기 잔뜩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재개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저기 앉아 있기는 해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려놓고 말씀 듣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더 큰 기도 제목이 방과 후 교실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좋은 교육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붙여주시고, 또 프로그램도 하나님 연결시켜 주셔서 진짜 믿음 안에서 이 방과 후 교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영유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아주 심각한 시대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교회의 변화입니다. 제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30년 동안의 변화보다 지난 2년 동안의 변화가 더 크다. 그것은 다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셨고, 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이사랴에서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듣는 거는 뭐 어때? 내가 들으려고 애를 안 써도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할례자들이 뭐라고요? 비난하여. 비난이 왔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 생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칭찬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지, 여기에 비난할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때때로 마귀의 역사라고 치부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릇의 문제예요. 그릇의 문제. 하나님이 변화를 주도하실 때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더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 속에서 도태될 수뿐이 없어요. 무서운 게 도태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이게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인데,
교회 안에 있던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어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당시 유대교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데, 포로가 끝나고 나서 회복될 때도 자기가 간 곳에서 얻은 기득권으로 말미암아 다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서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중요 도시마다 회당을 건설하고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중요한 도시마다 다 있었고, 거기에는 회당이 있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자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유대인 율법, 성경에 근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유대인들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회당 안으로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때도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을 이제 경건한 자라 부른다는 이야기를 이미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이 회당 안에 상당수 존재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할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속에는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은혜 속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들 생각 속에는 이제 신앙의 수준을 구별하는 거예요. 맨 위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 다음은 유대인. 그 다음에는 유대교에 할례 받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경건한 자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자기가 나름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좋고, 어떤 사람은 그것만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나는 좀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등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급은 한우 고기 살 때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을 차별하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사정을 설명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편을 가르거나 혹은 그것을 초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요바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채우셔서 내려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몇 번이나? 3번이나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명령하실 때 12절에 보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어떡하겠냐? 나는 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 것뿐이었고 전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떡하겠느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18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앞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절에 비난했다고 그랬죠. 비난이 잠잠해졌어요. 왜요? 이게 베드로가 꾸민 일이 아니라 누가 꾸민 일? 하나님이 꾸민 일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목사가 뭘 다 꾸며서 하는 줄 알아요. 네. 그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의 변화를 생각하면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따라가기가 힘들다고요. 그런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가랑이 찢어질 판이에요. 정신없이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도 벌이시고 저런 일도 벌이시고, 일주일에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은지 한 주가 지나가고 나면 뭔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도 안 나요. 어떤 때는 그냥 일주가 한 1년, 2년 막 지나간 것처럼 지나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구로구에서도 여러 가지 맡고 있잖아요. 교구연합회, 교경연합회, 여기 얼마나 목사님들 많아요. 그냥 그 목사님들 사이에 막 모은 일들.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총신의 83회 동창회 또 거기도 뭐 또 이름을 걸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또 동창회 모이면 또 거기도 막 사건이 있어요. 또 며칠 전에 이제 대학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교육방송국에서 했는데 교육방송국 동문들이 모여서 이제 또 거기서 제가 회장입니다.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게 연장 요번에 이제 벗으려고 갔는데도 못 벗고 왔어요. 하여간 뭐 맨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역사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 오늘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만 큰 변화가 있는 줄 알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결국에는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 압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의 변화, 윤리의 변화, 신앙의 변화, 막 종교개혁 시기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서구 사회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의 변화, 정치의 변화, 세계 국제 질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새로운 도전과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고 계셔요. 기도로 심었던 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의 수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나도 연약해요. 이 그릇 가지고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12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똑똑하지도 못했고 잘나지도 못했고 대단하지 못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게 하셨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등급을 나누고 자기들은 1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계속 그거 훈련시키셨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뭐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먼저 되고 나중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너희가 결국 나중에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주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최고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끌어다 세우셨다고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세우시면서 어린아이 좀 봐라.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지요. 사실은 제자들은 급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하고, 부활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 잊어버려. 중요한 때는 다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입견, 이 세계관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항상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그 수준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중요해. 성령 역사하시는데도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 가서 사역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 성령 역사하시니까 막 뒤집어지고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은 성령 체험을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한 구석에 가서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잠깐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안타까운 영혼들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주여, 빨리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자기가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 안에서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확장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선입관에 얽매여서 그게 또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충성봉선신하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이 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보니까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역시 자기들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네르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이 안디옥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인데도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어지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헬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오히려 유대인보다 헬라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로 기독교는 세계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거죠. 우리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안 하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라이센스야.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생각 이상이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런데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예. 이제 바나바가 등장해서 이 변화의 역사 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서 보고 오라고 보냈는데 가서 보고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는 거기서 주도적인 사역을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변화의 시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주님 중심으로 서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다소로 갔다고요? 사울을 찾으러. 사울이 왜 다소로 갔나 여러분 기억나나요? 예.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해서 예수를 주로 증거하게 될 때 핍박이 맺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메섹에서 핍박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했지요? 예. 파고니 타고 내려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다소로 가는.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사울이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때 누가 이 사울을 보증했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나바가 보증했다고요. 이런 역사 가운데 다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은 인물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고 다시 찾아가서 사울을 권면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더라.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 들어서 쓰신다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할 줄 알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분별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안디옥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기도하는 중에 사울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별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안 좋아해요. 교회를 핍박한 경력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자처럼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이 사람 변화시켰다. 확신이 있으니까는 그를 초청해서 함께 사역하게 되어지니까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어졌더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생기니까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부르는 칭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적고 영향력이 없을 때는요 이런 칭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비로소 이런 칭호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연대하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기쁨 가지고 사역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 할례를 주장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말게 하시고 이제는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워가며 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에 안디옥에 이르러 선지자들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서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전이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역을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위기가 와서 흉년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을 모아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장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리더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요? 물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전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역으로 물질로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놀랍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면은요, 내가 전도했고 늘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내 뒤를 쫓아오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역전돼요. 그럼 그 역전이 영원한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힘들고 지쳤을 때에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세워주는 관계로 발전하는 동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울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내 동지가 될 것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초청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보기 원하며 변화의 시대에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선입견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세계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고 이제는 받는 자에서 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다 굳건히 세움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